새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새한글 성경은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개혁하는 우리 성경의 역사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검정색 성경책인데 세로로 읽는 성경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겉표지에 보면은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옆면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것을 폈을 때에는 이렇게 세로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 있었더래요. 네, 그런데 그 성경이 이제는 조금 현대화되면서 개혁 개정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을 읽듯이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또 성경에 한문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었던 기존 성경을 조금 한글로 많이 바꿔서 우리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가장 우리가 익숙한 성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새한글 성경이라고 나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문장들을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조로 새롭게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있어서 친근함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 저에게 포인터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의심치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근데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이렇게 함께 해야 하나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하나님 믿고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야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숙한 본문이에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함께하는 것이 좋으니까 함께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이 강제력을 동원하여서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 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익숙하죠. 우리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우기를 전체주의라 해가지고 막 전체를 강요하고 뭐 옛날 군부 독재 시대 때처럼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느냐?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또한 각자의 개성과 고유함을 지닌 각 개인들이 서로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함께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서 개인이 희생하여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서 개인이 희생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반대로 개인을 위하여서 나라가 희생해야 되는 것도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럼 뭐냐면 서로의 개성과 고유함을 지니고 있는 개성들이 무언가 중심으로 두고 그 가치를 위하여서 함께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미 성경에서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교회들이, 각 사람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의 좀 의문점은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들을 봤을 때 교회를 위해서 갑자기 개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뭘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자, 저도 예전에 청년부 부목사로서 담당하여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증인이 또 여기 있기도 한데요. 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의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열심히 한다는 말은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서 또 나의 신앙생활의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몸이 지쳐가는 거예요. 자꾸만 몸이 지쳐가고 몸의 기력이 떨어져가고 마음의 기력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힘이 더 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 핵심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추동시키시고 나의 심장을 움직이시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자꾸만 무엇인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 또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봐야 해요. 물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야망이 들어가게 되고 무언가 내 개인적인 의견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그 자리를 크게 차지하게 되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여도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마음을 심어줬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원인과 주인공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청년회장의 문제 아니야? 자, 그러다 보면은 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이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예고를 해주시고 나왔으면 네, 좀 덜 민망할 텐데 오케이. 자, 우리 전도사님 잠옷실에 여기 저기 유리로 된 문에 조금 서주시기 바래요. 열심히 놀고 있어서 기쁘긴 하지만 제가 마이크가 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경험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귀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루틴이 있어요. 행사들이 있어요. 절개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맨날 성령 충만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 가지의 예배와 일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세요. 저는 그 일에 쓰임 받을게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흘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물불듯이 은혜를 흘려보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것이 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은혜 받고 오케이 나 은혜 받았어 하고 냉장고 문 열고 맛있는 거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저 혼자서 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을 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의 속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느냐면 함께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특성을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는 어떤 것과 함께하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에요. 자, 무엇인가 함께 해야 된다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관계하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관계성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계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각자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내용도 달라요. 의견도 달라요. 삶의 모습들도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방향성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 사람과 먼저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나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생기게 돼요. 또한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서로 상호작용을 먼저 하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부드러운 모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시고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서로 관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나누어야 하는 모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종교가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양혜리 전도사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멋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죠, 사실은. 네, 알고 있어요. 자, 원래는 불교가요, 굉장히 기독교랑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고행과 수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제가 뭐 불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신을 주장하며 스스로 속세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성격이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분리된 관계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분리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다 알고 있었군요. 자, 필요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됨이 필요합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되되 완전히 세속과 구별되고 관계성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러라. 자, 그래서 많은 수행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존재해 있는 것 자체가 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산속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렇다 해서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결국 있으면요, 누군가의 있음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나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역사 설화에서나 신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홀로 막 아래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입고 걸어다닐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이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분리됨을 가장 먼저 나타내셨던 분이 누구냐 했더니 창시자인 석가모니더라고요.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 들어봤어요 혹시? 네, 개그 콘서트에서 이거 나왔었거든. 자, 이 말 굉장히 멋있는 말이야.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은 뒤에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이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엄청나죠?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는 것도 일단 신기해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대요. 응애 해야 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대요. 그것도 기이하기만 합니다. 근데 그 뜻을 알고 보면 이 뜻이 엄청난 뜻이에요. 그 뜻은 말 그대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좋은 뜻일까 안 좋은 뜻일까? 좋은 뜻이지. 좋은 뜻이에요. 네, 이제 겸손 안 해도 돼요.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네. 얼핏 들으면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석가모니 부처가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해요. 이것은 곧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기를 정진할 때 불교의 핵심 가치 바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상을 직관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처부터가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들어왔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이치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야, 내가 중요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요즘 여러분 서점 가면은 베스트셀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의 모든 핵심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40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뭐 30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인간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고요.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함께라고 하는 가치는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깨달은 진리가 곧 세상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좀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주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너무 신화적이고요. 종교적인 억지가 있잖아요. 좀 더 우리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성의 세계, 이성의 시대, 이성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사람들과 시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 많이 하다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야. 라고 해서 뭔가 중세시대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그것과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인 시대를 만들었었던 시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사람. 누구냐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기토 에르고슴. 나는 생각한다. 으로 존재한다. 자, 들어봤죠? 우리 학창시절에 들어봤어요. 이 말로 유명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서양 철학의 굵직한 큰 기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상이 한 수백 년을 지배해 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불교에서 말했던 지점과 이 합리주의가 말하는 지점이 만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논리적인 사고의 성으로 판단해서 무언가 결론을 내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 그게 요즘 말하는 AI가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올바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추론해서 내는 것이에요. 근대의 합리성을 말하는데 이게 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장점은 과거의 미신과 신화적 상상을 대체해 줍니다. 과거의 비합리적인 것을 청산하고요. 이제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발전을 요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검증을 통한 나름대로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했죠. 자, 여러분 다 됐다. 아, 이제 완벽한 세상이 다가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큼 철저하고 합리적인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나의 사고와 합리성과 판단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사물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내 사고의 정보의 데이터, 빅데이터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로 쓰다 보니 모든 것들을 도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좀 어렵습니까?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다 땡겨다 쓴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신봉하고 있는 신념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이 힘이 결국 나를 왕으로 만들었네요. 나를 왕으로 만들어서 대통령도 되고 무슨 장관도 되고 무슨 국무총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어디 무슨 장도 되고 무슨 사자 들어가는 것이 되어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힘을 가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문명은 그렇게 해서 발전해서 너희들이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너희는 그렇게 해서 자라나서 너희 왕국을 만들려고 내가 너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너희들은 서로 관계하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했던 사상들과 사유들과 이런 것들이 나를 아무리 부추기고 나를 그곳으로 땡겨서 데리고 간다 하여도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고 어쩌면 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고 기도해 주고 싶고 또한 나의 스스로의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싶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서로 믿음으로 해결해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곧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복음의 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 속에서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구원은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복음은요 왜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어떤 사상처럼 깨달아서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나를 살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로 가장 중시하고 있는 바가 바로 주의 빛이 가득한 교회,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교회예요. 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거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주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건 고여있으면 썩어버리지만 흘러가면은 생명을 움티우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혼자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도와주고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운 고난을 함께 짊어져 주는 것을 참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다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조금 다른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왕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왕과 저 왕이 더 힘겨루기 위해서 다퉈가지고 누가 더 세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왕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갈등이 치닫고 있어요. 서로가 왕이 되어서 싸우고 이겨가지고 이 왕국을 먹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왕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서로가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 다음 밑에 있는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맺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맺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혼자서는 여행하기 매우 힘든 지역이라고 해요.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요.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매우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파가 계속된다는데 우리나라의 이 한파와 비교할 수 없는 추위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대요. 누군가 함께 하게 되면 강도를 만나도 그나마 맞설 수도 있고요. 또는 신고라도 할 수 있고요. 망이라도 볼 수 있고요. 또 밤에는 함께함으로 체온을 높여서 그 추운 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혼자서 이겨내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를 보다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함께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구나라는 것은 알았는데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끼리 여행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끼리 여행 가면 반드시 싸우게 돼요. 플랜, 계획을 짜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환전하는 문제 때문에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내용과 모습들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럴 바엔 혼자 여행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다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 혼자서 삭히고 또한 삼키다 보면은 나중에 병이 돼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나눠야만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든 친구이든 또는 교회 공동체든 다른 어떤 누군가를 하더라도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으로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겁니다. 곧 그대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기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계명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들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길 수 있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 누구인지를 알게 된대요. 누구인지를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른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랑을 전하면은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실리를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관계를 해야 내가 이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실리와 이해관계를 통해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하면은요 이 가운데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사람을 발견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발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랑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감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서로를 위하여서 무릎과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해준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기에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쉽게 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끔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서 그럴 때에 주님이 함께하게끔 하시는 그 함께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면은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내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현실의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도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비로소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밝히는 교회에 와서 얻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시스템과 여러 가지 장점들과 또한 양질의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랬듯이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또 생활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나와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탁을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채워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고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곁에 서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